1장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요. 14절부터 16절, 2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 안 읽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서. 어차피 설교하면서 안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씩 다 읽을 건데, 그치? 굳이 너무 긴 본문을 읽으면 저도 시간이 없고 여러분도 시간이 없고, 그치? 그래서 오늘은 본문 안 읽고 그냥 같이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과일 이렇게 가져오셔서 앞에 내주신, 많이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 감았고 고맙습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발 부탁인데 자겠다고 억지로 고개 숙이지 말자. 작정하겠다고,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고개 숙이지 말자.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조는 것까지 인정해. 근데 안 듣겠다고 고개 숙이는 걸 인정 못해. 알았죠? 고개 숙이지 맙시다. 자, 지난달 29일날 한 방송에서 요런 광고가 나왔어요. 10월 29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이거 SBS 실제 광고입니다. 꼬꼬부. 그래요.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처음에 광고 이렇게 돼요. 지상 최대 증발, 인간 증발, 이거 1992라는 이야기가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1992년생 당연히 없지요. 저는 제가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그냥 TV만 리모컨 돌리다가 광고하길래 그냥 잠깐 봤어요. 근데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1992년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금토, 마산 그렇게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한 고압 철탑에 자살한 여인이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답니다. 10월 28일이 앞두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어요. 그렇게 유서를 남겼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한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10월 28일엔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9살, 6살 어린 남매를 납치하듯이 데리고 나가버려 잠적해버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가족 5명 모두가 징발해버린 사건이 있었고, 애지중지키워온 외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10월 28일. 이게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미성교회라는 단체예요. 다미성교회라는 단체, 그 중에 이장님이라는,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은데 이장님 목사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월 28일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10월 28일날 이야기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반적 교회에서도 이 휴거적인 문제를 되게 집중하게 다뤘어요. 오죽하면 책도 있었어. 휴거. 너무 간단하죠? 제목이 휴거였어. 우리 집에도 있었어. 또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런 책도 있었어요. 사람들 엄청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서적 가면 가장 베스트셀러에 가장 위에 있었어요. 1위. 요즘 얘기하면 가장 핫셀러의 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가 피해자가 됐어요. 또한 가해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교회가 선언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교회가 설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아니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더라예요. 이상하게 보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처럼 보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이 딴 데가 있어요. 누구한테가 있어요? 시천지한테가 있어요. 구원론이 딴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구원파한테가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강의들이 인터넷에 딱 쳐보면 제가 보니까 한 3,000개 가량이 신천지 관련 책 그 자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 가서 요한계시록 쳐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인가 보다 보지 마세요. 제발. 정상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단들이 그냥 여러분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 고3들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이단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도 신천지 사이트입니다. 말씀광장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뭐만 볼까? 저기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는 안 봐요. 뭐만 봐요? 말씀광장.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준대. 안전한 집콕 비대면 온라인 성경 공부. 자 여기 보세요. 주 재림 때 당신은 추수되었는가? 신천지 말씀 대성회. 신천지예요. 근데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도 신천지 관련입니다. 이것도 신천지 영상이에요. 어디 신천지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쵸? 근데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예언과 성취 차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인터넷만 보면 뭘로 보일까? 그냥 교회 사이트고 설교 사이트고 말씀 성경 공부하는 사이트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왜 올리세요 인터넷에? 조회수도 없는데? 팩트야! 조회수 없는 거. 근데 왜 올릴까?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설교 한번 그나마 2단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요. 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까? 뭘 몰라서 할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서예요. 지금 처음부터 제가 서론에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무엇 때문에 생겨지느냐? 딱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몰라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당연히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몰라요. 뭡니까? 그냥 형들의 볏집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였고요. 하늘과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 내가 이 집에 가장 위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아빠, 엄마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꿈은.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총리 대신을 꿈꿨어?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가정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요셉의 대화를 봤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내가 어떤 사람? 나는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요.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으며 잘못한 것 없으나 모함 때문에 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를 어디로 가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소서. 그게 소원 아니었어요? 제가 이 나라를 이끄는 총리 대신이 되겠습니다. 어디 그런 비전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딱 한 가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껴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짝 맞추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것을 맞춰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가까이 이르렀는데, 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는 이게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자, 만 2년이 지나는데 어떤 만 2년이 지나냐? 술 맡은 거른장이 복직된 지 만 2년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상황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요셉은 상황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옛날? 그렇죠, 파라오. 그걸 성경 안에서는 바로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거 바로는 이름인가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파라오와 바로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그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2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래요. 길어요.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본이 아름답고 살찐 이고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화려한 다리고 암소가 나일 가까이서 올라와 소와 함께 나일 가까이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자기 들어 꿈을 꾸니 하늘 위에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말해 일곱 이상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상이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 살찐 일곱 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삐쩍 마른 일곱 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삐쩍 마른 일곱 소가 이 살찐 일곱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 깼는데 또다시 잠이 듭니다. 그냥 별것 아니겠지 하고 잠이 들었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7개 무성한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잠시 뒤에 삐쩍 마른 7 이삭이 등장을 해서 이 7 이삭이 삼킨 꿈을 꿉니다.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개꿈. 그렇지! 정답! 이 꿈 딱 꾸고 나서 일어나니까 기분 나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 똥 누는 꿈 좋다고 꾸고 나면 뭐 해야 돼? 그쵸? 묶어 사야죠. 그죠? 뭔가 좋은 거 생기면 막 용 같은 거 먹으면 뭐예요? 이게 묶어 사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꿈을 꿨어. 그럼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느낌은 어때요?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그냥 개꿈이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누가 꿈 꿨어요 지금?
자, 뭐예요? 대상이 중요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 꿈을 그냥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녀가 꿈을 꿨어요. 그럼 그 소녀는 일어나서 무슨 얘기할까? 아, 기분 나쁘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어디에서 꿈을 꿔요?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을 때 꿈을 꿔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즉 꿈에 자기가 나일 강가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꿈이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나일강은요. 자, 여기 보시나요? 나일강?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자, 이게 나일강이에요. 자, 여기 나일강 삼각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 이집트 전체를 흐르는 것이 나일강이고 이 이집트 전체의 90%의 생산력, 즉 농산물의 소출을 담당하는 것이 이 나일강 삼각주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빗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젖줄. 그리고 나일강은 애굽의 모태신, 즉 어머니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어머니 신 곁에 바로가 섰는데 바로가 선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 꿈이 그냥 개꿈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일강가에서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신 나일강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을 통치하는 신의 그 아들에게 신이 말하고 있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뭐야? 근데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이삭은 농경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즉 농경사회 안에서 이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애굽의 주요 산업의 가장 1위란 말이야. 근데 그 1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타격이 생겼다라는 거죠. 즉 신의 계시인데 어떤 신의 계시? 어머니 신의 계시, 즉 소도 신입니다. 신에 대해 계시, 이삭도 신입니다. 신의 계시 누구에게? 신의 아들에게. 즉 그러니 어떠해? 이 일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개꿈으로 못 넘어가는 거야. 왜? 신의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일어나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아, 이 국가에 큰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야 모든 대신들 불러. 그런데 누구까지도 불러? 점술가, 점성가, 그러니까 즉 신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신의 계시가 내려왔는데 그 신의 계시가 불길하고 흉측하니까 지금 누가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가 불안했는데 문제가 하나 또 발생했어요. 뭐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석할 사람이 없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다 알아요. 뭘로 일하셨어요 지금? 꿈으로 일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일하셨다는 건 어디다 보일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국 성경은.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달라요. 이 깬즉 꿈이라 라고 하는데 단어가 하나 삽입되어 있는 어떤 단어냐? 웨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웨힌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그런 접미사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 그런데 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보라는 그냥 단순히 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쓰는 동사가 이 외힌네라는 단어. 즉 보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깨었는데 그런데 보라, 이것이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 잘 보이지 않아요. 말씀한 대로 역사하심 보이지 잘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0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그죠? 2020년을 뒤돌아볼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3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만 생각하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배를 멈추게 했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을 참 힘든 시간들을 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실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코로나 앤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시타우드였어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제가 좀 글씨가 작아요. 작은데 여러분 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좀 따라와 주세요. 코로나19로 세상이 결코 견고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 실직, 재난 등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 견고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으며 비로소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지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지 않으시거나 불의하거나 나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견고한 토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계시며 이 일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희망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바로를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는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천대장의 두 명의 hindu 청년이 우리가 함께 이르고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라.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뭘 구합니까? 자신의 죄를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왜 구해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가 요셉을 잊은 게 죄일까요? 바로에게 잘 생각해보세요. 바로에게 지금 자신의 죄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을 잊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디 갔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이 옥에 갇혔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를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 요셉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요셉을 잊은 죄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요셉을 잊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지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또다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 제가요 이런 잘못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줄게 했는데 또다시 자기 죄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너 이리 와 다시 한번 판결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두려운 건 또다시 자신의 죄를 뭐 할까봐 들추어내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것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 자, 근데 그 잊은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그가 요셉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일이 뭐다? 위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시급을 요한 일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다. 누구의 일? 지금 자신의 죄마저도 끄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시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고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해요 안 급해요? 우리는 절대 안 급해요. 무슨 얘기인지 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이것의 급함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이 얼마나 바로에게 위급하고 시급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에 보내어 부르매 급히 내려오지라 곧 깎고 갈아입고 들어가요. 한꺼번에 동사가 몇 개? 6개 한꺼번에 확 들어있죠. 한 문장 안에 형용사 2개가 한꺼번에 확 들어있죠. 이에 급히 곧 막 그러고. 무슨 얘기예요? 바로가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급하게 흘러가는 상황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성경 볼 때 감정 좀 이입 좀 해봐.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문장만 읽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아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급한 건 어떻게 돌아가요? 막 사람들 막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근장 가는 음악도 들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드라마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셔요. 나쁘지 않아. 얼마 걸리지 않아. 시간 재밌어. 자, 이제 얼마나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긴장감이 넘치는 이 시간에 요셉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되게 급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바로가 급해서 얘기해요. 내가 꿈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불렀다. 그러니 네가 잘 해석해봐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있지만 트럼프 앞에 여러분이 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뭐 유키즈 온더 블락? 보니까 그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밥 먹은 분인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통역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영어로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유재석 씨야 그러지만 밥을 먹는 건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식사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선다라는 건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사 역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바로는?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은 히브리 노예로 또한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던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이 바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즉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요셉이 서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안 급해. 급하지 않아. 느긋해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해석할 수 있지?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미쳐나봐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누가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해석 틀려도 내가 너 안 죽일게. 뭐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가? 그잖아요. 너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살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뭔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편안을 얘기해요? 요셉이 편안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편안을 도리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의 태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이 앞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왜 긴장합니까? 저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구 경기 보면서 저 경기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앞의 사건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의 사건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지든 이기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잊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잊혀진 자 같이 살아가요. 요셉은 2년 동안 없었던 자 같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타이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체 타이밍을 갖고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실 타이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옆에 선수들이 막 뛰고 있어요. 왜 뛰고 있어요? 자기가 비록 지금 경기장에 나가고 있지 않지만 언제 감독이 불러서 경기장에 투입될지 모르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워밍업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선수를 누가 뛰게 합니까? 안 뛰어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선수들과 동일하게 준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경기에 투입되어져서 그 경기에서 뭐하도록?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타이밍을 재고 계세요. 여러분의 타이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투입시킬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손짓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짓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임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바로의 그 손길 한 번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장시키는 그 타이밍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남서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바산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남서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서가 처음 일곱 살찌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였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다른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자세하게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좀 다른 거를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봤어요? 분위기가 못 봤네?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런데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보였어요? 지금 요셉에게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감정이 들어갔어요. 그냥 자신의 감정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장됐어요. 왜 그럴까? 왜 바로가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됐을까? 그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염려가 더해진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였더라.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른 소가 먹었는데 달라진 것 없이 흉했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다. 이걸 풀이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뭐한 거예요? 공포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냥 먹었어. 끝이 아니라 여전히 말랐어.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주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지금? 그 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안한 거예요. 바로는 지금 이 꿈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전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다 7배 흉년이 들었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게 되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일은 무엇이에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다? 풍년이 있었음을 잊어버렸다. 얼마나 큰 흉년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냥 뽀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33절 이하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서 나라를 감독관을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잠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뭘 얘기하냐면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뭡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그 사람이 감독관을 세워서 세금을 어떻게 5분의 1을 거두는 것, 그리고 국고성을 세워서 뭐하게 하는 것? 비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이 그냥 꿈 해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된 것이냐면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은 이 해결 방법 때문에.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총리 대신으로 꿈 해석한 사람을 안 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점술가, 무당, 점성가 그런 사람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된 거냐면 이것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요?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여러분, 이 요셉이 얘기하는 7배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애굽의 인구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1년 동안에 얼마큼의 농산물이 수확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7년의 풍년이에요. 그러면 7년 동안 뭐만 하면 될까? 7분의 1씩 거둬도 될 것 같잖아요. 1년씩 살아갈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1년 동안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7분의 1씩 거두면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그런데 그냥 그건 우리의 계산이잖아. 근데 지금 요셉이 뭘 얘기합니까? 5분의 1을 예상을 해요. 왜 그럴까? 5분의 1을 예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경 안에서 5분의 1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 세금의 세율은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금 조금만 더 거두면 어떻게 사람들의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요셉이 5분의 1의 세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전체 수확량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 수확량의 소비량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 소비량을 어떻게 하면 비축할 부분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5분의 1이라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사로서 일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감옥에서 사물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무엇을 공부하냐면 언어를 공부해요. 문화를 공부해요. 예절을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종들이나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왕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대화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뭐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학식도 있어야 돼요. 뭘 채워가야 되는 겁니까? 배움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뭐하고 계신 거냐면 학급시키시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감옥도 학교였고요. 보디발의 집도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뭐하도록? 요셉을 배움의 가운데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야학교다라고 얘기하세요. 광야학교. 광야학교. 여러분, 학교는 무엇입니까? 배움의 터입니다. 배움의 터. 요셉의 13년이 이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모세의 광야의 40년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13년의 광야 생활이 이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죠. 꿈을 해석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가 그 신하들을 일이 좋게 여겨요. 근데 그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아요? 바로가 지금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요셉은 수감 중인 히브리 청년에 불과했어요. 꿈풀이 잘해도 대국의 총리 대신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13년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그냥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17살의 철부지 소녀는 13년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없어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기도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옥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고난이 너무 커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되기를 원장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God is still a king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원래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I am not the perfect Christian. God is still working on me. 나는 그렇게 완벽한 크리스찬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것처럼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약대 가운데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